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맥주 이러면 자꾸 보리가 떠오릅니다. 요즘 보리를 얼마나 먹겠다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보리를 대맥이라고 씁니다. 큰 맥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작은 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맥. 소맥이 뭐냐 하면 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맥이라는 단어 속에는 대맥과 소맥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맥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제가 어제 고추장이 떨어져 가지고 슈퍼마켓에 고추장을 사러 갔는데 어떤 고추장은 비싸고 어떤 고추장은 쌉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뒤를 열심히 째려보니까 비싼 고추장은 쌀가루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싼 고추장은 소맥분을 넣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소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러지만 결국은 밀가루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구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맥분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신경을 안 쓸 뿐이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맥은 밀가루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여러분에게 머리에 탁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밀이 6월 달에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실 6월 달에 이 밀가루도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올해도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었고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나름대로도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아무런 탈 없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4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2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에서 부르던 예배 찬양으로 사용되던 그런 곡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불려지는 이 노래를 그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장차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통해 짓게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벅찬 광경을 떠올리면서 아마 오늘의 이 찬송시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시라는 특별한 형태로 기록한 것입니다.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깊이 있는 주제를 함축적인 단어, 그러니까 단어 몇 개를 통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라는 문학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택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와 닿으시지 않습니까? 택배 이런 무슨 뭔가 머리에 확 박히는 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도 아마 하루가 다르게 배달돼서 문 앞에 쌓이고 있는 박스와 비닐봉다리들이 아마 여러분의 문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입어봤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동안 내 몸이 이렇게 불었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옷을 돌려보내야 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실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택배가, 문제는 슬픔이라는 택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써있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서 반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택배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주문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이 쓰라린 시련의 택배를 받았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들고 일어나 치려는 사람들, 맹렬한 노여움으로 삼키려는 사람, 영혼을 휩쓸어갈 넘치는 물, 원수에 의해 씹힐 뻔한 상황들, 영혼을 노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웠다 이것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실상을 한층 벗겨내서 그 뒤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너희들도 한번 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기쁜 일보다 때로는 견뎌야만 했고 인내해야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감사하기보다는 반년의 시간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것들을 기억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시면은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가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받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더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혼자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싹트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 반년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큰 상자로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이 배달돼 왔을 것입니다. 누가 보낸지 모르기 때문에 방품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상황 때문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막힌 운명에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편에 서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 길을 건너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문제의 매듭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무사히 지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이런 의미가 더욱더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려웠던 순간들과 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오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그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내는 시간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상황으로 데려오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번 나를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10번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그 많은 숫자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9번째까지도 분명히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믿으면 될 텐데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전에는 우연으로 해결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번번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느껴지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흔히 보는 것입니다. 네가 가져갔지. 우리는 밥 먹듯이 이 말을 남편한테도 하고 아내한테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막 쏘아붙입니다. 네가 엎은 거지. 네가 잊어버린 거지. 우리는 막 의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이곳까지 왔는지 자꾸만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믿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가장 힘든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누가 와도 해결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다윗에게는 아마 이렇게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잘못을 사과하고 대가를 좀 지불하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나랑은 도저히 안 맞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성격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직장 생활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63%에 해당돼서 1등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거나 월급이 적으면 그냥 직장을 바꾸면 됩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가면 되지만,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피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도 거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옆에 사울 왕을 15년이나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긴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았다. 나를 집어삼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나를 어떻게 하든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고 나는 지금까지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힘든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에도 아마 홍수가 날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흰남노 때도 포항의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수명의 생명의 피해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불 거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이 천장까지 금방 올라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마른 시내예요. 마른 시내. 대부분의 그 시간에는 이 시내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류 쪽은 평평합니다. 아주 돌멩이도 없고 평평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로 사용될 정도로, 교통로로 이곳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상류에서 기습적인 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급류가 몰아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이런 하류에 있는 와류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물의 불어남으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을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막에서 우리는 물이 없어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통계적으로 보시면 익사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다고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냐 이러시겠지만, 방금 얘기한 이 갑자기 내리는 폭우, 1년에 며칠 오지도 않은 이 폭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가서 죽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마른 하천에 급류가 갑자기 몰아치는 것처럼 예고 없이 자기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기를 대적할 줄은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라면 미리 어떻게 하든 막았을 텐데 다윗은 그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다윗을 또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만일 성공했다라면 아마 피바람이 또한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아들이 어느 날 반역을 합니다. 이 일은 아마 급류가 갑자기 몰아닥치듯이 다윗을 습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때로는 눈을 감고도 다닐 것 같은 집안에서도 예기치 않은 위험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순간이 아마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수시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순간적인 위기로부터 수없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에 의해 씹어 삼킬 듯한 상황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은 마치 우리를 잘근잘근 씹어 먹을 듯이 잔인하게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냥 내가 무지무지 힘들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삶 뒤에 있는 다른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해서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사서 중에서 유일하게 노출된 사탄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고한 환경과 질병, 때로는 힘든 사람과의 관계, 죄의 유혹의 배후에도 사탄이 은밀하게 또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베드로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믿음을 키질하겠다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마귀가 임의로 성도들을 시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귀도 허락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이런 먼저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또한 주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마귀가 사람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키질하면은 다 날아갈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금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키질에 부딪히고 바람에 뒹굴면은 과연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 씹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었어도 어느 틈엔가 이미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기쁨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 사냥꾼들이 집요하게 쳐놓은 올무에 빠진다라면 새는 스스로는 절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 올무를 끊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탄이 집요하게 쳐놓은 올무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과 도움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주관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올무로부터 건져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도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편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올해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